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연말에 제 지인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함께 서울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요즘 이제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서 어떤 아저씨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이렇게 찌개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곁들이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참 이렇게 우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이분이 저희 테이블로 오시더니 저희한테 목사님 이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박 목사님, 윤 목사님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듣고 우리가 목사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희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답답할 때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변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아마 기도로 푸시겠죠. 네, 정답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그 대답이 아마 그분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행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코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답답한 상황에서 그 환경을 좀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추스릴 수가 있고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그래야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보시지요.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벗어날 환경이 아니래요. 그건 도저히 벗어날 환경이 아니래요. 그 목사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답답함을 내가 홀로 쥐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답답함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있다가 무엇보다도 그 답답함을 내가 나누고 토로하고 쏟아볼 수 있는 나누는 이런 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이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냥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가셔서 다시 그냥 소주를 드시기에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차를 가지러 주차장에 가는데 아까 그 어르신과 또 마주쳤어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답답한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이런 한순간께 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 어떡해요? 그냥 소주나 한잔 마시면서 삭혀야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삭히면은 형제님 그 오히려 속병이 듭니다. 오히려 더 화만 키웁니다. 저는 형제님이
교회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이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토로하고 아뢰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참 괜찮은 목사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제가 기도해주면서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막 가슴이 흥분이 되고 왠지 이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고 왠지 다음 주일날 이 형제님을 교회에서 만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제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혼자서 삭히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술로 달래시는 분 계신가요? 친구에게 하소연하시는가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은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걸 쏟아놓는 것이에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참 요즘 고난 속에서 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제가 참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다. 이제 하나님이 이 집사님 만나주시겠구나, 이 권사님 만나주시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습니까? 우리가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고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고통의 그 터널에, 고난의 터널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딴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오직 나의 힘을 다해서 터널 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가 다름질 칠 때에,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말을 듣고서도 내게 어떤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을 듣는데도 나에게 감동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뛰지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의 박동은 멈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은요, 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다시 한번 봐.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바라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누가 합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랑을 나눠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희생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그 희생의 사랑을 줘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줘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줘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감동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헬라어로는요, 그 단어가 후토스입니다. 후토스. 이 말은요, 단순히 많이 이 뜻이 아니에요. 대충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 내놓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사랑, 아들까지 내어놓는 사랑, 자기 자신이 찢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대부분의 영화에 등장하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이 숭고한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결론이 죽음으로 막을 내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보는 영화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제던가요? 그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제가 가끔 보는데 어제 마지막 회를 봤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는데 심장병 걸린 아들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주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아빠는 죽어요. 세상의 드라마조차도 이렇게 끝납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열렬히 사랑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죽음이라는 배경 속에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랬어요. 이 사랑을 거부한 것이 죄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러는데 나 그 사랑을 못 믿어. 그러면 그건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아내가 I love you 이러는데 상대방이 왜? 이러면 그건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바로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요 민수기 21장의 그 눕뱀 사건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되니까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를 세워서 장대 끝에다가 눕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끝을 그 눕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우리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죄악을 다 끌어안고 그걸 담당한 예수님이 보여야죠. 내가 십자가에 뭘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야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 살아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신앙이 그냥 단순히 습관이 되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면 되는데 그럼 된 거 아니니?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내 상처를 안아주시고 내 아픔을 안아주시고 내 염려를 씻어주시고 내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슴이 다시 뛰는 신앙,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신앙, 십자가 앞에서 다시 숨쉬는 신앙,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나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제 내 고통과 아픔과 죄악과 상처와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주님과 부활하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고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서 우리가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멈췄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이 있으며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이 있고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적은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결혼 준비 과정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나의 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고 송축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보증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아내의 아버지 병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의 건강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우리 가족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아버지 십자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우리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den교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이온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우며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건데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아버지 이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